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마디 단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주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한번 입으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이 헬란말 마라나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대림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아기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그 아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월 달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면 이제 화요일이면 이 사사기 21장까지의 모든 본문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한 달 반 동안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아침마다 또 주일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사사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사기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사사기를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안다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보약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을 왜 먹습니까? 아프니까 먹는 거죠. 보약은 왜 먹습니까? 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아픈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약한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치료제이며 아주 효능이 좋은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구절에도 적혀 있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다 저쪽에 밀어놓고 오직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겪어야 했던 400년 동안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려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셨고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지만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때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죄의 악순환 그리고 뼈아픈 징계를 당하면서 사사시대 4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광야 40년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모든 게 넉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다 부족함 없고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는 것이 여유로워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의 풍성함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더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무언가를 갖게 되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가끔 노숙하는 이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하는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아이고 많이 이게 어렵겠다고,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추운데 어떻게 밤을 지새우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걱정은 오히려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사라질까 봐, 아니 어쩌면 더 좀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풍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워지니까 더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모든 것들 더 풍요롭게 하는 이 가나안의 신들을, 이 우상들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을 받아들이면 신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도 슬그머니 받아들이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악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에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며칠 동안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타 지역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율법에 정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먼 타 지역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 첩인 여인은 행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둘 사이는 갈등과 또 다툼이 생겨지면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한 4개월 동안에 이 여인이 자기 이 본가, 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개월 만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처가 집으로 가서 이 자기의 첩을 데려오려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첩을 데리고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캄캄한 밤이 되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한 노인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노인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날 밤을 보내려는데
기브아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애워싸고 그 자기 이 노인의 집에 찾아 들어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하면서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때에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끌어내서 그들에게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그날 밤에 능욕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은 마치 정말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 죽어있는 첩을 낙타에 실어서 나귀에 실어서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더니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자기 죽은 이 첩의 이 몸을, 이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한 덩이 한 덩이를 각각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인데 사람의 몸을 12토막을 내서 각 토막을 12지파의 땅에다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 토막을, 사람의 이 몸통의 일부분이 이 토막 난 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파에는 목이 갔을 겁니다. 어느 지파에는 팔이 갔습니다. 어느 지파에는 발이 갔습니다. 어느 지파에는 몸뚱이 갔습니다. 12조각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통을 받아든 이 죽은 시체의 이 일부를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행입니다. 물론 그는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 내 첩이 이렇게 처참히 죽임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이 총회에서 이 문제를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수심, 그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아온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결정을 합니다. 다 모여서 결정하기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중에 있는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해 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 전쟁의 이야기 중에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이나 패했습니다. 11지파가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는데 베냐민 지파는 고작해야 26,700명.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은 15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싸움에 나가자 그들은 참혹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22,000명이 죽임당하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18,000명이 죽임당합니다. 40만 명이 이 11지파가 모여서 이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인 4만 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한 그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영적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9절서부터 48절까지가 오늘 주일날 읽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만을 택해서 오늘 주일 설교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벌였을 때 4만 명이나 전사하는 패배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싸움에 나아갈 때는
몇 명이 나아가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나갑니다. 10,000명이. 여러분 40만을 데리고 나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다 합하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참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세 번째 전쟁에 나아갈 때는 군사 몇 명을 보냈냐면 10,000명을 보냅니다. 10,000명을. 이게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까? 군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은 군사 40만을 동원해서 26,700명을 멸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2번이나 패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드신 거구나. 어찌 40만의 군사가 15배나 되는 이 군대가 그저 15분의 1밖에 안 되는 26,700명의 베냐민 지파를 향해 싸워서 2번이나 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군대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은 40만에서 여러분 10,000명입니다. 10,000명. 40배를 줄인 거 아닙니까? 10,000명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0,000명이 나아가서 기브아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는데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서는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래서 이 세 번째 전장에서 10,000명의 군사가 이 베냐민 사람들 25,100명을 다 죽여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700명에서 25,1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은 분명히 밝히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전에 2번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오늘 이 20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절당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살아서 도망을 치거나 일부 사람들이 생존해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의 마지막 부분의 21장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잠깐만 보자면 이스라엘 총회는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고육지책으로 저 길르앗 이방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된 게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무엘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각각의 성경 각 권들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20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멸절당하듯이 사라져버릴 지경이 있을 때 이스라엘 총회가 21장에서 결정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지파로서 존속하며 유지를 하는데 아주 매우 미약한 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을 어느 지파에서 선택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지파에게서 첫 번째 왕을 뽑으시는 것.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식이 있다 하는 자, 배운 자,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심으로 천한 자를 들어쓰심으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멸절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아서 지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 20장의 이야기, 이제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에 사사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곧 요엘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아마 요엘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사사기 설교는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택한 주제가 뭐냐면 시대를 보는 지혜라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지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지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제거하겠다고 결정하고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고 나머지 11지파도 제거해야 할 악행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 몸에 똥을 잔뜩 묻혀있는 이 개가 겨를 묻히고 있는 개에게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이 속담에 담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사사시대처럼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 마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패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패배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굉장한 신경과 염려를 하면서 이 염려 가득한 세상에서 그 염려가 더욱더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내 안에 제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좀 제거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나에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영이 강건해지면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내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제거해야 할 악행이 있지 않느냐.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고 총회가 결정을 하고 40만의 군사를 보내고 있지만 2번이나 패하면서 이스라엘 11지파는 우리 안에도 베냐민 지파처럼 제거해야 할 악이 있구나. 그들은 비로소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자기 자신들을 참회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 중에 하나인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두둔해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는 한 2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성읍이 기브아 성읍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사건 앞에서 매우 단호하게 이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을 참으로 바르게 다스렸다면 오늘 이와 같은 참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15배나 많은 이스라엘의 그 11지파 군대를 2번이나 싸워서 이기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26,700명이 40만의 군사와 싸워서 2번이나 이깁니다. 22,000명을 쳐 죽이고 두 번째 싸움에서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던 겁니다. 2번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베냐민 지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화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쉬운 성경의 34절 하반절의 이 부분을 읽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이 2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됐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과학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34절의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은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곧 닥칠 불행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지파 자체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두 번의 승리에 빠져서 언제나 이길 것 같은 생각에 빠진 이 착각하는 베냐민 지파, 지금까지 발전된 이 문화와 문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오늘 현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뿐만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들을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린 인생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시대를 보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에게 곧 닥칠 불행한 일들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무리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을 인생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외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빛입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 다이아몬드도 금은보석도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빛이 없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요, 말 그대로 빛입니다.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영혼을 비추면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11지파가 두 번의 패배를 겪은 것은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앞에 두며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미친 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참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괴로움 많은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더 강하게 작동될 때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나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멸시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운 심정으로 늘 마음에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움 많고 괴로움 많은 시절이지만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영혼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한 달 반 동안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사사기가 주는 영적 교훈을 이제 마음 깊이 듣기 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등불이 필요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받들어 늘 내게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므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담대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이 영적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